인생 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세옹이라는 분은 중국의 한 노인의 이름이랬습니다. 이 세옹이라는 노인의 집안에 하루는 말이 한 마리 느닷없이 들어왔습니다. 임자 없는 말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횡재수지요. 온 식구가 야 횡재다. 이거 웬일인가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동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불구자가 됐습니다. 신체 장애자가 된 불구자를 보고 그 말이 그 횡재가 아니라 재난거리였구나 말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부 전쟁에 잡혀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하고 다치고 그랬는데 세옹집의 아들은 다리가 불구자가 됐으니까 전쟁에 동원돼 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세옹 집안에서 그 말이 그 축복된 말이구나. 그 말 덕택에 우리 도련님이 군에 안 가고 집안을 지킬 수 있었다. 말에 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말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아깝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렸구나. 그랬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갔던 말이 짝지기 해가지고 한 마리 더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참 그 축복된 말이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걸 인생만사 세옹지마라 그럽니다. 세옹 집안의 말이다. 사람이 좋은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나쁜 결과가 되고 나쁜 일인가 했더니 좋은 결과가 됩니다. 그걸 세옹의 말과 같다. 그래서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 그런 말이 이제 생긴 겁니다. 개인 일도 그렇고 나라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는데 생각해보면 6.25 때 너무 우리가 준비 없이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정말 이 공산화를 막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공산화를 막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나기 이태 전 19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일어났습니다. 여수 순천 지역에 국군 정규부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이지요. 그 사연이 어떻게 된고 하니 그 앞에 제주도의 4.3 사태라고 제주도의 좌파 반란 운동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걸 진압하러 여수에 있는 국군을 거기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원된 연대가 14연대인데 14연대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컬어 남로당 당원들이라 그럽니다. 이 당원들이요, 제주도의 공산주의가 주도하는 4.3 사태를 진압하러 가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군 부대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수시를 점령해서 민간인을 많이 죽였습니다. 또 순천까지 올라와서 양민들을 많이 학살하고 막던 군인들을 폐주시켰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모 되는 분 또 이모부가 여수의 경찰관이 됐는데 그때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반란군한테 죽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은 셈이지요. 결국은 국군이 서울서 출동해서 막았습니다마는
그 아주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으로 많은 양민이 다치고 나라에 큰 변이 일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복이 된 것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 나라 지키는 군대 안에 공산분자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그래서 전군의 숙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대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색출해서 이걸 제거해라. 그래서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군 내부에 있다가 그때 숙군을 당했습니다. 사병 장교할 것 없이 많이 그때 참 제거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억울한 분도 있다 그래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도 자기가 미우면은 모함을 하는 거야. 저 친구는 공산주의 사상이다. 무슨 말 했다. 이래서 장교 한 사람은요,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공산주의자면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이라고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총 맞아 죽은 그런 일들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희생자들은 억울한 사람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군 내부에 있는 공산주의 뿌락치 동조자들을 과감하게 숙군을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6.25 전쟁 터진 뒤에 군대 내부를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크게 보면 세옹지마가 된 거이지요. 우리 6.25만 해도 그렇습니다. 6.25 때 정말 우리 국민 간에 얼마나 손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들 중에는 우리 6.25가 큰 복이랬다 그럽니다. 6.25가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월남처럼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 6.25가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의 반공의식, 안보의식이 투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지, 만일에 우리가 6.25를 거치지 않고 태평세월로 있었다면은 월남처럼 우리가 공산화 됐었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나라나 개인이나 교회, 한 가정 할 것 없이 인생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8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김정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이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당에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그렇고, 왜 이번에는 김정일이 서울에 올 차례인데 또 평양 가냐? 응? 가서 또 뭔 일을 저지르려 그러냐? 걱정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큰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어떤 약속을 해놨더니 간에 금년 말에 정권 교체된 뒤에 안 좋은 건 버리고 좋은 점 살려서 결국은 세옹지마처럼 좋은 결과가 올 거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나쁜 것으로만 걱정하고 너무 그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애국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바른 길로 나가면은 이 나라의 장래는 대단히 밝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사역입니다. 자,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3년간 늘 함께 사시면서 사역의 중심을 제자들을 키우는 데다가 뒀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 사역 중에 70% 이상이
제자들한테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것이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이 말을 평범하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구나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굉장히 의미 깊게 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3절 다시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12제자 세우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 다 제자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판단하셔서 제자의 심성, 바탕, 자질이 있는 12명을 뽑아서 세웠다는 것, 나는 굉장히 여기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레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아주 참 호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레마을 공동체를 남양만에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거 내 거 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평등한 사랑의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이 공동체 뜻이 있다고 지원해 왔습니다. 오면은 내가 이렇게 보고, 남자들 같으면 당신은 양계장 담당하시오, 당신은 양돈장 책임자요, 당신은 주방이요, 당신은 회계요, 이렇게 이제 각 역할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양계장 맡은 사람이 닭을 팔 때에 삥땅을 치는 겁니다. 삥땅이란 말 아세요? 예를 들어서 닭을 파는데요. 닭고기 1kg에 1,200원에 팔았으면은 1,200원 돈은 받아놓고 장부에는 1,000원에 판 걸로 한 겁니다. 1kg당 얼마씩 남습니까? 200원씩은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예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소문 나는 거예요. 이래가 또 폐가 갈라져가지고 잘라야 된다, 봐줘야 된다, 응? 니 혼자 먹냐, 갈라 먹자 하고 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런 게 쌓여가는 겁니다. 주방에 많은 자매들이 들어왔는데 주방에 또 그게 말썽이 많아요. 공동체 해보면요, 제일 시끄러운 데가 주방입니다. 주방 책임자가 반듯하게 바로 들어서면은 편안한데, 주방에서 말썽 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가 뒤숭숭한 기만 먹은 게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해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말씀에서 내가 뭘 딱 깨닫느냐 하면은, 아하, 그래 돼야 되는 기구나. 두레마을 공동체 온다고 다 받아가 양계장, 주방 뭐 이래 배치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기구나.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제자로 세우신 거이지요. 이게 참 경험 속에서 이 참 사리가 그래 돼야 되는데 나는 일을 까꾸로 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전액교회에서 뭘 했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뭘 또 맡깁니다. 근데 참 별뿐이 다 해서요. 어떤 장로님들은요, 저쪽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랬는데 오는 도중에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권사님은요, 저쪽에서는 그냥 집사님이랬는데 오는 중에 자기가 안수받았는가 와서 권사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권사님 그러니까 온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권사 받았나. 그래서 또 시시해요. 모른 척 좀 해주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개중에는 말을 하지요. 목사님 이거 떼야 됩니다. 이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응? 장로가 짜퉁 장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떡할게요? 교회가 뭐 형사과를 둘 거요. 그거 어떡할 거요? 오죽 장로 하고 싶으면 그렇겠냐. 좀 불러주제. 목사님 그렇게 희미하게 하니까 질서가 없지요. 그거 참 곤란해요. 그 불러가 장로 아이니까 심할서 쓰락할 수도 없고 벌금 매길 수도 없고 이게 참 곤란해요. 나는 앵간하면 막 오죽 답답하고 그랬을까. 나 모른 척하고 넘어오자 하는데 이게 좀 자꾸 말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는 사람 다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 중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바탕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 여기 참 대단히 중요한 거입니다.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그 제자 12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사는 것이 첫째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파송해서 전도 실습시킨 겁니다. 세 번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중에서 12를 뽑아서 자기와 같이 3년 동안 한솥에 밥 먹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동지의식, 서로 간의 아이덴티티, 일체감이 생기는 거이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둘의 공동체 운동을 오래 하면서 둘의 공동체가 중심에 선 뒤에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이제 외국에도 또 지방에도 공동체 말을 세운 거지요. 그런데 3년 이상 둘이서 같이 산솥밥 먹고 다투기도 하고 뭐 화해도 하고 3년 이상 같이 있던 사람을 다른 곳에 대표로 내보내면요. 문제가 없어요. 본부의 뜻에 충실하게 둘의 정신 바탕을 이어나가는데 뭐 사람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사람 똑똑하다고 야무지다고 보낸다 이 말이에요. 꼭 사달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나가다가 기초도 없는데 자립한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 한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하면 다행인데 기본도 없이 자기 혼자 고집대로 하다가 망가지고 투자했던 것도 건지지도 못하고 말썽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 기간 동안 더불어 같이 살면서 공동체 의식, 그런 정신을 같이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 예수님 사역의 70% 이상을 12제자에게 투자를 하신 겁니다. 이런 세월이 참 더불어 함께 사는 세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입니다. 권세, 영어로 파워. 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파워. 히브리 말로 카리스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자신이 가졌던 권세를 위임한 겁니다. 그러면 그 권세, 파워의 본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제자들은 잠시 위임을 받은 겁니다.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능력을 받습니다. 카리스마를 받는 거예요. 카리스마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잘 활용하면은 점점 그 권세가 강해지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받은 게 자기 건 줄 알고 본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합당한 삶을 뒤따르지 않는 겁니다. 경건의 생활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하면 본래 권세 주인 되신 하나님이 회수시키는 겁니다. 거두어 들은 겁니다. 그럼 껍데기만 남는 거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아니하고 너무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정치를 하니까 맡겼던 권세를 거두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이다. 사울 왕. 그런 경우지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카리스마를 맡기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잠시 위임받아 있는 겁니다. 이걸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경건한 생활이 뒤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거둬들이는 거이지요. 이걸 어디다가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자판기에다가 비유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지하철 정류장이나 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꼭 자판기가 있지요. 학교 이런 데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에 이제 뭐 커피 무슨 주스 써놓고서는 그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거기에 넣지요. 딱 넣으면은 그 다음에 그 커피란 데 딱 눌리면은 종이 봉지가 똑 떨어집니다. 거기 커피가 쪼르르 흘러내리지요. 그걸 꺼내서 마신 뒤에 그 종이 봉지를 집에 가서 다시 씁니까? 그거는 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판기 옆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 휴지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커피를 마시고 자판기 옆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컵을 버리지요. 이런 걸 일회용 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권능을 맡겼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경건한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한때 맡겼다가 그걸 회수하는 겁니다. 그럼 껍데기만 남는 거이지요. 이걸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렇지 아니하고 깨끗한 그릇, 아주 참 귀한 그릇은 깨끗하게 관리된 그릇은 항상 거기에 사용하는 거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잘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 맺고 경건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될 때 그 카리스마, 권능이 늘 유지하는 거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그 권능을 남용해버리는 거이지요. 그러면 그게 거두어진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마다 다 제자로 세우신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뽑아서 선택해서 세우셨는데, 자, 우리 지금 우리 형편에 생각해 보잔 말이지요. 나는 목사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직책이 있습니다. 유인질 교사, 성가대 대원 다 직책이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이 뽑으셔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나 혼자 자가발전으로 내가 좋아가지고 내 혼자 나서서 가는 거인가? 이문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뽑으셨을까? 아니면 내 혼자 뭐 한다고 신바람 내다가 나중에 뭐 흐지부지 끝날 거인가? 그 질문이 생기는 거이지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일꾼으로 카리스마를 맡겨서 권세를 맡겨서 사용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혼자서 무슨 내가 사명자라 합시고 나서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순전히 나본이로 그러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 입장에서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내 사명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내 마음의 상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자, 내 쪽의 사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뭐 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편에서 부르신 거이지요. 이 양쪽이 합쳐져서 사명자가 되는 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 우리 쪽에서지요. 하나님 쪽에서는 부르신 거이지요. 양쪽이 합쳐져서 사명자가 되는 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카리스마를 맡기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까 전에 내가 세옹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돌이켜 보십시오. 야, 그때 내가 참 부끄러운 일 당해서 그때 참 아찔해서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랑구실하는 거야. 그때는 깜깜했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결론은 좋게 내리신 거이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먼 일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깜깜하지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 왜 하는 일마다 오그러지고 안 되냐? 낭패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잘 순종하고 견디고 나면은 그 재난과 그 어려움이 나중에 변해서 아주 복된 일의 터전이 되는 거이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어야 되는 거이지요.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굳은 일도 험한 일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도 연륜이 중요하지요. 그 교회 꾸준히 다니는 참 연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처음 초신자 때 은혜 받고 뭐 펄펄 뛰지요. 평생 그렇게 뜨겁게 펄펄 뛸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이 가노라면은 일본말로 표현하자면요. 신앙생활에도 대꼬복고가 있는 거예요. 오르막 내르막이 있는 거예요. 뭐 뜨겁게 평생 막 불덩어리 낙을 갔는데 팍 꺼져가지고 짜부러지는 거예요. 오르막 내르막이 있는 거이지요. 또 내리막에 내려가서 팍 꺼졌다가 또 어떤 계기에 깨달음을 입고 정신 차려야지. 열심을 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래가 되겠냐? 다시 또 우리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또 열심을 내는 거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지나고 보니까 좋았구나.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로구나.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개인이나 집안에 교회나 나라에 굳은 일이 생겨도 그 때문에 고개를 탁 탈아매고 아이고 망했네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래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결국은 좋아질 기다.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굳은 일도, 좋은 일도, 험한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선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손길, 그 섭리,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우리가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않는 우여곡절이 있고 시험 있고 낭패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돌아보면은 정말 숨가빴던 시절, 막막했던 시절, 억울하고 답답했던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인내로 참고 견딘 결과 결국은 좋은 열매 맺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앞날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